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시는 정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비추한 마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19번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세상 죄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오상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세계 복음을 언약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영육간의 모든 복이 회복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를 세워져서 237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실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검사가 신속하게 완료되어 구청으로부터 엘리베이터와 사택 사용 승인이 잘 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이 성도를 치유하며 렘넌트를 성스로 키우고 237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성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연시에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변신하며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체력의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만 최고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풍성한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인생이 되고 재창조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날은 흑암과 저주에 빠져 있는 인생에게 가장 복된 날입니다. 왜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열린 날이니까 최고로 복된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흑암 저주에 빠져 있던 인생에게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을 건져내 주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나타나셨다.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고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뭐 12월 25일이냐 아니냐 맞니 틀리니 하면서 그것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데 보니까 러시아는 오늘이 성탄절이 아니더라고요. 1월 6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뭐 12월 25일이 됐든 1월 6일이 됐든 그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서론적인 거,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해가지고 본질을 놓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우리 교회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듯이 매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아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 잘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평신도 때 예수 뭐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누가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금방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뭐 열심히 잘 믿는다고 열심히 다녔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말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달하고 전도를 해서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 남자 아버지 다 있어요. 남자 아버지 없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없어요. 다 남자 아버지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 아버지 없어요. 처녀의 몸에서 결혼하기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돼버린 거예요. 출생부터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으로 아담이 그 원죄를 지은 이 죄인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싹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싹 다 죄인입니다. 의인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그 나보고 무슨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에 안 졌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자범죄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 나쁜 생각만 한 번 해도 죄는 죄고, 나쁜 말 한 번만 해도 죄는 죄지 꼭 도둑질, 강도질, 나쁜 짓만 했다고 죄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 투성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원죄가 없으시고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참. 그러니까 이게 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원수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 마귀의 이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마귀 귀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자꾸 마귀 역사하면요, 집안이 어두워집니다. 흑암이라고 그러잖아요. 흑암이라는 말은 어둡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집들은 마귀가 역사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어두워요. 밝지가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요, 사람이 밝아져요. 환해져요. 집도 환해져요.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요. 이게 빛 대신 그리스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흑암 세력 역사하는 집은요, 분위기부터가 어두워요. 밝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아야 돼요.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사탄 마귀 권세를 깨뜨릴 걸 예언한 말씀인데 이게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확실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것만 위해서 오신 건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 알아야 돼. 마귀의 일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여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 낳은 거 봤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 만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처녀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남자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잉태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 여자가 더 구체화돼 가지고 처녀라고 말하잖아요. 처녀. 예.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동거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뭐 속도 위반해가지고 결혼식 하기도 전에 뭐 동거해가지고 애 낳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는 동거했잖아요. 예. 그건 처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동거하기 전에 이게 잉태가 됐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자들 살리시고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게 없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도 치유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뭘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인데 이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이 땅에 유일하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사람은 사람인데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출생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출생부터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예요. 물론 마리아도 귀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낳으셨으니까. 그러나 마리아를 더 강조하면 안 돼요. 마리아도요, 아담의 우선이에요. 그분도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뭐 마리아가 무슨 뭐 막 예수님보다 더 강조되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심지어는 우상화시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원죄가 없으신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어야 될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고 이분은 원죄가 없으시고 자범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구원자의 이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낳기도 전에 이름 줬어요. 알려줬어요. 예수라고 하라고 이 주의 사자가 알려준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거예요. 예수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요게 예수 뜻이에요. 여러분 토시 하나도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누가 물어도 대답한.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한번요.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하면 더 좋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 인간은 다 죄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죄 문제 해결 못해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뭐예요?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죠. 이걸 대속물이라고 그러고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여러분 죄값을 갚아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중적으로 여러분이 또 죄값을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줬는데.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죄 용서 받는데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요 죄 용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피가 있어야만 그 피를 보고 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 용서 받으려면 반드시 양을 데리고 오든지 소를 가져오든지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 양이나 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해야 되고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요. 양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피, 송아지의 피, 염소 피로 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피로, 이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자신의 피로 불완전한 속죄를 이룬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다시 양 잡아다가 다시 그 피를 뿌리고 죄사함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판에 싹 다 영원히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피가 필요 없다는, 한 판으로 끝나는 거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죄를 용서한 거지 1년 동안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이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신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청산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죄값 다 갚아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이 대신 갚아주셔서. 이 이름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 문제 해결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신 분, 그게 예수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죄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저주도 끝나고요, 재앙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재앙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보세요. 지금 코로나도 재앙인데요. 앞으로는요 더 재앙이 많아져요. 뭐 사람들 몰라서 뭐 더 좋은 세상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예수 안 믿으면요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주 재앙 막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도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당하는데요.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 이 재앙 안 만나는 길이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문인방 문설주에 피 바르는 집만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이야, 신기한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 여러분이 무슨 뭐 좀 착하게 살면 내 죄 용서해 주겠지. 그거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그 우리가 얼마나 착해야 죄 용서 받습니까? 얼마나 착해야. 예. 다 도토리 키작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 완전히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이 그 선 어디서 명함도 못 냅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해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저주재앙이 넘어가는 길은 인간의 선행으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았다고 재앙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를 발라야 재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저주재앙이 넘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글쎄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저주재앙 들이닥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무슨 노력과 힘 가지고 재앙은 막는 게 아니에요. 홍수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뭐 거기서 뭐로 막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살죠. 응? 노아 시대 때 홍수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그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도 보장을 못해요. 자녀를 누가 지켜줍니까?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이 지켜주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주재앙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 된다고 제가 그냥 매주마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을 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보장받는 인생이 아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잘해봤자 어느 날 저주 재앙 들이닥치면 한날 다 무너질 수도 있고 차근차근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 다 막아주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월이라는 말은요, 건너뛴다는 말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여러분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다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딴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딴 이름을 찾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지만,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 내가 뭐 조금 뭐 안 된다고 또 딴 거 좋은 거 없나? 다 속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죄 문제, 저주, 재앙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당해준 바 됐다. 십자가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당할 저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셨으니까. 십자가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주도 끝나는 거예요. 야, 이게 비밀인데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이거를 알아야 되고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말이야. 영원히 보장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첫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는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야, 예수님은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훌륭한 분 많이 있어요. 뭐 소크라테스도 훌륭하신 분이고 공자도 훌륭하신 분이고 석가모니도 훌륭하신 분이고, 그러나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이다?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원어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문재인 이름이고 대통령 직분이에요. 바이든 이름이고 대통령 직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뭔 일을 하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구약시대 때 기름을 누구한테 붓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직분을 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직을 해야 그리스도, 제사장 일을 해야 그리스도, 왕직,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가지고 말하는 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을 선지자라고, 참 선지자. 제사장은 뭐냐? 구약시대 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왕은 뭐냐? 영적인 왕이 돼서 사탄 마귀 권세를 박살내신 영적인 왕, 만왕의 왕 되신 분. 그걸 참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라니까요. I am the only way. 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아닌 대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 고생이 많아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했잖아요. 산에 올라가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길같이 보여가지고 들어갔다니까. 분명히 아래서 보니까 길같이 보여요. 근데 들어가니까 한참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이 길이 없는 거야, 이게. 들어가고 나서 빠져나오려니까 그게 또 힘들어. 왜 지금까지 왔던 길 막 험한 길로 왔거든. 옆에 찔리지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길 아닌 데로 가니까. 그래다가 막 그냥 헤매다가 길을 찾아버렸어. 그 좁은 산길 올라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을 찾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올라가는 길이 그 힘든 데가 하나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길 아닌 데로 왔다고 그 길을 찾아버리고. 여러분, 길로 가야 편안합니다. 길로.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알아요? 길 아닌 데로 가니까 고생이 많은 거예요. 길로 가야 돼요. 그것도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석가모니 마음에 이 전부 사람이 만든 건데 그럼 기독교는 뭐냐? 이거 사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예수님만이 길이다.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진리의 길.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딴 길은 고생 많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탄 마귀 원수에 완전 박살내신 왕의 일을, 영적인 왕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일을 하셨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일을 하셨죠. 사탄 마귀 꺾는 왕의 영적 왕의 일을 하시지.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탄 마귀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 알아요? 불신자들은 그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연초만 되면 이제 다음 주 한 주간만 지나면 이제 연초 되는데 뭐 봐요? 그 사람들 사주팔자 보고 점치고 그러잖아요. 토정비결도 보고. 그러니까 이 현대같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떨 때는 공허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많은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까지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주 상담 그런 게 막 성행하고 사주 카페까지 또 해가지고 그런 거 많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런 데 찾아가지고 좀 본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복음을 모르니까. 이 기독교인도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르면요.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걸 본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우니. 이게 뭐냐? 잘못된 운명론에 잡힌 거예요.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죠. 우리 같은 사람 그걸 안 믿는데 그걸 왜 보겠어요? 여러분 운명론이라는 건요. 주역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동양 철학을 공부를 조금 한 학기 동안 했는데 그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주역을 공부했다. 지금은 머릿속에 하나 남은 것도 없죠. 그때도 그냥 그거 하려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하려니까 머리 아프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 필수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만은 이 주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이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거하고 자연 만물의 이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는 별자리의 이동과 지구를 중심으로 한 오행의 경로를 따라서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사상이 주역이에요. 오행이 뭔지 알아요? 5가지 별.
그 수금지화목 이거 월화수목금토 이제 지구 이 바깥에 이 도는 별들이 있잖아요. 뭐 화성도 있고 수성도 있고 응? 금성도 있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응? 이 별의 그 경로를 따라서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은총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지 성령의 어떤 조명이나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질서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질서나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이 운명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냐? 운명의 법칙이라는, 존재한다면 이 운명의 법칙이라는 것이 기독교인들한테도 해당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잖아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운명이다 그런 책도 쓰잖아요.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 운명이 그렇다.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운명의 법칙은요, 어둠의 세상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운명이라는 게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운명의 법칙이 절대로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조차도 우리는 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칙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분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인생이지 운명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의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탄의 모든 괴계와 저주, 권세, 이 운명의 법칙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참된 승리와 행복과 세계 복음화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벗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거지, 생명과 성령의 그 법대로 인도받는 거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이고 운명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완전히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빠져나왔다.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사주팔자 그런 거 아니 해당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들이밀고 그거를 뭐 내가 금년에 운세가 어떻게 아이고 참 답답하고 이게 또 여러분 장난으로 해도 그런 거 보지 말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오행이라는 게 또 뭔가 찾아보려고 그 보니까 막 그냥 탁 나오더라고. 막 그냥 주역 뭐 사주 오행 해가지고 뭐 점수를 꽉 차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운명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럼 뭐냐? 여러분은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 됐어요. 저주 사탄,
죄, 운명, 지옥, 사주팔자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복이 된 거예요. 먼저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분의 주권 안에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는 거지 뭐 마귀 귀신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 나한테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만 있을 뿐이다. 이 성령인데 나를 어떻게 인도해요? 평안으로 인도하고 축복으로 인도하고 행복으로 인도하고 기쁨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인데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야,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보장된 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다 망해요. 복음 없고 그리스도 없으면요, 인생이 되는 인생이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다 지옥 가는 인생인데 사람들 왜 속아요? 한때 잘 나가니까 속아요. 근데 한때 잘 안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때는 다 잘 나가죠. 그러니까 저 사람 대단한 거다. 나중에 봐요. 다 특히 대통령들 봐요.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다 망하고 다 실패. 난 참 불쌍해요. 복음 없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참.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복음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다 허무한 인생이다. 허무한. 참. 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함께 하면 또 별 볼 일 없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요 그 구절만 보면요 너무너무 막 힘이 생기고요. 나같이 모자란 사람, 나 같은 이 사람한테도 우리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냥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고 그냥 안심이 확 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이 임마누엘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믿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해. 복이 드시는 인간하고 같이 동행하려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애인하고 같이 가는 게 제일 빨리 되잖아요. 그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금방 다 가버려요. 근데 인간 같지 않은 인간하고 같이 어떻게 타가지고 그냥 왼수하고 같이 타고 가려니까 영등포까지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언제 부산까지 갑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찌하니 기쁘겠냐. 우리 주님은 행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가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맨날 생각나요.
낮이고 밤이. 이게 사랑하는 거지. 꿈에 떡맛 보듯이 그냥 생각.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자꾸 기도하게 돼 있어요. 생각나니까 또 생각나고 또. 하나님 생각 다 주일날만 했다가 그냥 성전에 나가면서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그냥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심한 말 했습니까? 심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걸 누리면 엄청나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다. 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누리니까요. 신분이 노예인데도 형통이 돼. 여러분, 내 공항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직업이 뭐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청소하는 일 하면서도 형통이 된다니까. 형통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직업이 뭐든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하고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죠.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사실을 꼭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LPGA, 여러분 LPGA 아십니까? LPGA는요, 여자 프로 골프를 LPGA라고 해요. 여기서 최고 상금왕이 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신지혜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최고 상금왕이라는 말은요, 그 해에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가 최고 상금왕이에요. 근데 이 신지혜 선수한테는요,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이널 퀸이라는 거예요. 파이널 퀸이라는 말은 최종 순간의 여왕이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신지혜가 밀리고 있다가라도 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역전 우승을 하는 거야. 제대로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판에 퀸이 돼버려요. 여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승을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파이널 퀸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신지혜 선수가 목사님 딸이잖아요. 목사님 딸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도 이거를 할 때는 긴장감이 심해질 때가 있고 막 마음이 초조해질 때도 있고 안정이 안 될 때도 있고 이걸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 신지혜 선수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긴장감을 해소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뭔가 없고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드신 분들은 찬송을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럼 힘이 생기는데 이 신지혜 선수가 특별히 묵상한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지혜, 내가 너와 함께. 그 막상 묵상하면 그냥 힘이 팍 생기고 하나님 나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 신지혜,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걸 한 번, 두 번 묵상하다 보면 힘이 생긴다. 마음은 안정되고. 그래가지고 막판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파이널 퀸. 여러분도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일도 있으시고 어려운 일도 있으시고 때로는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으시겠죠.
그때마다 임마누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자세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달라요. 어둡고 비관적인 삶이 보이지가 않아요. 임마누엘 누린 사람.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은 파이널 퀸이 되고 파이널 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는 파이널 킹이 되고 여자는 파이널 퀸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은 막판에 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된 인생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절대 이 비밀을 놓치지 말고 오늘 성탄절 한 가지 언약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주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간 성탄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성탄원금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이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 탄생할 때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똥 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과 중심을 담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성탄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복음 때문에 드린 물질 위에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증거 있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는 성탄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일이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꼭 참석하셔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해를 잘 결산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정상적으로 1부, 2부, 3부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오전 8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여러분이 시간 되시는 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금년 마지막으로 가는 31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는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후 9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해를 보내고 첫날을 예배로 맞이하는 중요한 예배입니다. 꼭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오실 때는 내년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2가지 정도 적어가지고 오시면 그 기도 제목,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요거는 응답받아야 된다. 그거를 가지고 오시면은 저도 1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서 내년에 응답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그 다음 날은 1월 1일은 오전 10시 30분까지 모여가지고 새해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년 1월 1일은 오전 10시 반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성탄 축하 그 연주회를 잠깐 갖겠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시면 남아서 얼마 안 걸리니까 성탄 축하 연주회까지 들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23장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성탄 감사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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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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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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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하고 감사하며 평생 임마누엘의 행복과 축복을 누릴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